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이 니고데모는 많은 기사가 나오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의 그 초반부에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장례를 치를 때에 잠깐 등장을 합니다. 니고데모는 아마 우리가 그를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 그의 성격은 아마 굉장히 좀 내성적이고 좀 차분하고 앞에 나서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처음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도 이때는 환한 대낮이 아니었습니다. 늦은 시간 야밤에 예수님을 찾아왔고 자신의 어떤 신앙적인 궁금증 이거를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알 때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알아야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쁨으로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이 지속이 되면은 나중에는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왜 이렇게 신앙생활 자체가 이렇게 힘이 드는지 정말 많이 힘들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이 니고데모는 분명히 그런 영적인 진리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고자 했는데 예수님과 두 사람이 니고데모와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고받는데 니고데모는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궁금증이 자꾸만 증폭이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구약에 나오는, 특별히 오늘 민수기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을 합니다. 특히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했던 게 뭐냐면 예수 말씀 중에 거듭난다, 중생한다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제가 다 장성한 어린이인데 제가 이렇게 성인인데 그러면 우리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죠. 예수 그때 오늘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죠. 노뱀 사건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이 과연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아마 니고데모도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노뱀 사건 말씀을 하실 때 금방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 그 사건 내가 알고 있는 사건이지. 결국 이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의 구속으로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민수기 21장 4절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 마음이 상하니라. 지름길은 분명히 있었어요. 가장 빠른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은 에돔 땅을 관통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에돔 땅을 거쳐서 가면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20장 이 앞부분을 읽진 않았는데 20장 14절에서 21절을 보면은 모세가 제안을 합니다. 이 에돔 왕에게 우리가 당신들 땅을 좀 관통해서 우리는 목적지는 가나안인데 그것을 가려 하니 땅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 그 길을 좀 사용하도록 해달라. 우리가 혹시 가면서 당신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이 있으면 그걸 다 돈을 주고 계산을 해주겠노라. 아마 가면서 여러 가지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물도 마셔야 되고 민폐도 끼치게 될 겁니다. 근데 에돔 왕은 이런 지하에 거절하죠. 우리 땅으로 들어올 수 없다. 그러니까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가장 빠른 길은 에돔 땅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전쟁을 해서 그들을 굴복시켜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뜻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은 그들의 조상인 바로 누굽니까?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후손들의 에돔이니까 너희들끼리 형제니까 싸우지 말아라. 결국 그래서 먼 길로 우회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홍해길로 해서 뻔히 보이는데 가깝게 갈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길을 우회해서 먼 길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마 그들 마음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쾌했던 거예요.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백성들이 그렇잖아도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길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데 굉장히 예민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굉장히 짜증 섞인 짜증스러운 반응을 보입니다.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보여요. 불만이 터져버렸습니다. 더 이상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고질병이 도지죠. 이미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원망했던 적은 있었어요. 홍해 건너기 전에 바로 그때부터 원망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에 10번의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려고 할 때도 막 바로 그렇게 탐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분위기가. 그러나 노예 생활하는 종살이하는 오히려 애굽을 그리워하는 이런 형편이었어요. 근데 지금 지름길을 놔두고 우회하라고 하나님 하시니까 전쟁이라도 한번 해서 어떻든 그쪽으로 가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분명히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로 끝났으면 괜찮죠. 오늘 5절에 보면은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네. 그러면서 꼭 이렇게 아주 자주 언급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찌하여,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꼭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힘들고 어렵고 난관에 부딪히게 되면은 어찌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쪽으로 인도하셨냐. 애굽에서 우리가 있을 때는 좋았는데 이런 것도 먹었고 저런 것도 먹었었는데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꼭 해요. 그래서 5절을 보면은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인도해서 죽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실 때는 어찌하라고 물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을 인도하셨을 때는 살리려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더 좋은 곳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자주 나와요. 어찌하여. 반어법이죠? 하나님의 뜻의 반대쪽에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애굽에 있을 때는 이렇게 좋았는데 총살이가 뭐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 하나님을 잘 몰라서 나오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예수님 말씀하신다, 예수님의 말씀 잘 이해하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어지는 원망은 뭐냐?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당연히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어요. 하지만 한 번도 굶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터서 물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 불평불만이, 원망이 입에 버버렸어요. 그래서 늘상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 했냐면은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음식이라고 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하찮다는 거예요. 이전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이 박한 식물을 우리가 싫어하노라. 박하대요. 지금 번역 바뀌었어요.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굶주리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어요. 한 번도 굶주리지 않았어요.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반석을 터트시고 때로는 물을 주시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든 그들이 못 먹고 마시지 못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길을 조금 돌아간다고 해서 이것이 무슨 메시지인지 이해하기보다는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백성들의 입에서 신성모독적인 그런 말이 납니다. 우리도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믿음이 없구나 하는 걸 금방 느껴요. 목사는 더 예리하게 보죠. 믿음이 없는 말을 해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 성경은 전부 뭐냐면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어요. 이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은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신 거,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 패턴이 계속 반복돼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 반복됐어요. 아니요. 더 넓게 보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뭐냐? 하나님께 불평하고, 여호수아서도 그렇죠. 사사기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사사기는 더해요.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셔서 평안해지면은 우상 숭배를 하죠. 그럼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벌을 주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아우성해요. 살려주고 나면 또 딴짓을 해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에서부터 말라기서까지 우리가 예언서라고 하는 것도 계속 그 패턴이에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도 여전히 주일마다 목사가 설교를 하지만 우리의 삶도 한 번도 잘 안 바뀌어요. 역사에서 배우는 것이 없어요. 그 사이클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그들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래서 불병들을 불러 모으신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서 보내신 게 아니에요. 이미 그 광야에 있는 불병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 뱀들이 백성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지가 많았어요. 여러분, 사자가 얼마나 큽니까? 사자도 물리면 죽어요. 이 불뱀이라고 하는 이유가 아마 뱀의 색상이 붉은색이던가 아니면은 물렸을 때 그 통증이 불에다 달군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이 아마 통증이 심했을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치명적이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도 이 불뱀도 이것도 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지금 어떤 분의 백성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냥 늘 배어있고 원망, 안 된다는 소리, 불가능하다는 이야기. 그 인본주의죠. 내가 못하면 다 하나님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본주의 아니겠어요? 하나님 중심.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지 못하죠. 결국은 그들의 그 불평, 불만, 원망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불뱀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참혹해요. 그 믿음 없음, 불신앙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이거 광에서 어디로 피하겠어요? 뭐 약이 있겠어요? 뭐 하겠어요? 견딜 수가 없죠. 근데 위기가 찾아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가 있을 때는 위축되고 침체됩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인지를 우리를 눈여겨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이런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분명히 거기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찾아야 됩니다. 위기가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찾았네요.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 7절에 보면은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자신들의 잘못을 알아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았어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모세에게 나왔어요. 즉각적으로 알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 때문에 불뱀들이 나타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들은 물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함으로 범죄하였나이다. 정확하게 알았어요. 자기들 무엇을 잘못했는지. 여호와께 기도하여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지도자인 모세께서 직접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불뱀들이 물러가게 좀 해주세요. 그거예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런 부탁을,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했나요? 인정하지 않았죠. 모세도 원망했죠. 그게 더 심각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늘 원망을 달고 사는 거예요.
지도자로 인정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책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래서 7절 하반절에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충복이 됐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뭐 한두 번 기도한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차라리 내 생명을 취해가시고 이들을 살려달라고 그런 중보기도 더 하죠. 40년 내내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한 거예요. 백성들 때문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주십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바라보면 살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잘 보이도록 뱀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들 무는 불뱀과 똑같은 뱀을 하나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모세는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여러분, 믿음과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는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 말씀을 지키는 거.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장대에다가 불뱀을 만들어서 다릴 리가 없어요. 그게 무슨 효과가 있다고. 무슨 권능이 있어요, 그 불뱀이. 아무런 능력도 없죠. 차라리 아마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생긴 약초를 뜯어서 물린 데다가 잘 이겨가지고 그걸 한번 발라봐라. 백기스를. 그랬으면 했을 거예요. 그거는 쉬워요. 왜? 우리는 현실적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이성적으로 생각해요. 과학적으로 생각해요. 타당성 있는 거를 자꾸만 찾아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별 타당성은 없어 보여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장대 위에다가 노쇠를 재료로 해서 그것이 가장 만들기 쉬우니까 노쇠가 무르니까 연하죠. 그거로 뱀을 만들든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근데 모세는 만듭니다.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모세가 분명히 놋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장대에다가 높이 달았어요. 모세가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9절 하반절에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자 모두 살더라.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본 자가 모두 살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뭘 말씀하고 있는 줄 아세요? 바라보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어요. 죽어가면서도 안 바라봤어요. 왜? 그거는 합리적이지 않으니까. 비합리적이니까. 내가 태어나서 생전 놋뱀을 바라보며 산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안 바라본 거예요. 뱀에 물리는 사람 한두 번 바뀌었어요. 애굽에도 독서가 있고 전갈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워요. 자꾸 안 믿어져요. 불신해요. 그래서 성경 전체 이 이야기를 그냥 신화로 생각을 해요. 예전에 신라의 시도가 누굽니까? 박혁거사님이 알을 깨고 나왔죠. 우리 성경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신화 중에 하나. 히브리 백성들의 신화. 믿음으로 연결이 안 됩니다. 근데 성경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냐면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모세가 높이 달았더니 뱀에 물린 자마다 바라보니 살았다는 거예요.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어요. 분명히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전부 바라본 것을 아닐 겁니다. 여러분, 놋뱀을 바라본다는 거, 그거 믿어야만 바라보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으면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실천이 불가능해요. 그거 단순한 거죠. 그 바라보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런데 안 바라본다고요. 오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놋뱀 사건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교훈이 있다고요.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왜 그들이 불뱀에 물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뱀에 물린 거죠.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찌할까 나오잖아요. 우회로로 간다고 해서 그들이 죽지 않아요. 좀 시간이 지체되는 것 뿐이에요. 믿지 않았어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다는 것도 믿음과 관련돼요. 믿음 있는 사람은 바라볼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이걸 무시해버리고 말 겁니다. 그냥 끙끙 앓다가 죽겠죠. 염증이 생기고 다리를 물렸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행군 중이니까. 행진하면서 얼마나 많이 물렸겠어요. 다리가 썩어 들어갔겠죠. 그래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이 성경의 교훈은 말씀에 순종할 때 살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심각한 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회복돼요. 하나님께 나오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후에 있을 사건과 이 사건을 연결시켜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요한복음으로 이제 가볼 거예요. 요한복음 3장. 아까 14절 19절을 봤죠?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 14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으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거듭나야 된다. 영생이 무엇이냐? 거듭나는 것이다 말씀을 하니까 니고데모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거듭난다뇨? 내가 한번 태어났는데 또 태어나야 되나요? 정말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만 두 번째 사는 겁니까? 태어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그때 예수님 말씀하는 거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왜 노뱀 이야기를 예수님이 갑자기 말씀하겠어요? 이것이 거듭나는 것이고 이것이 영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노뱀 사건을 이동하시는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그 노뱀을 번쩍 높이 들은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자 바로 예수님이 들린다는 건 뭘 말씀하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는 거죠. 내가 나무에 달려야 된다. 높이 달려야 된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뭡니까? 노뱀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 노뱀 사건은 뭐냐? 후에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이걸 모형론이라고 하죠. 그 사건을 구약에 있는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찮은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도 살았는데 노뱀이 무슨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를 살릴 것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세 시대에는 장대에 노뱀이 달렸습니다. 노뱀은 아무 생명도 없어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는 누가 달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달리시죠. 온갖 수치와 조롱을 타당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대속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는 자는 사는 거예요. 노뱀도 하찮다고 안 바라본 사람이 있었고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이걸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성경 기도다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내 믿음 안에서 정말 꿈틀거리지는 않아요. 살아있지 않다고요. 유치원 학생은 이걸 모르나요? 알죠? 뱀에 물려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살린 노뱀, 바라보는 자들을 살린 그 노뱀, 그 노뱀을 상징하는 분이 누구였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노뱀을 바라본 자가 살았듯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살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그 심각한 죄,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살 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노뱀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4절은 뭐예요? 노뱀을 튼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된다. 들린다는 것이 뭐예요? 결국은 바라보는 거죠. 바라본다는 것은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노뱀에 물린 자가, 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바라볼 때 살았던 것 같이 그 불뱀의 모든 독소가 사라져버리죠. 예수를 바라보는 자,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죄의 독소가 모두 사라지는 거예요. 중화되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예수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죽을 죄가 과연 예수 믿는다고 사나? 믿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는 뭐예요? 너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나가는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 인정한다 할지라도 왜 교회 나가는 사람만 살고 우리는 죽는다는 거죠. 거기에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노백을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니까요. 아니, 저렇게 나쁜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저 사람은 살고 예수 믿지 않는 나같이 선한 사람은 죽는다는 거,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나는 믿지도 못하겠지만 있다고 해도 그런 불공평을 나는 안 믿겠다는 거예요. 유도 합리적인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거는 잘못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선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모두가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누구의 죄가 더 크냐 작으냐 가지고 우리가 따지는 거예요. 지금 네가 더 크냐 내가 크냐 누가 더 작냐 이거 아니겠어요? 죄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가 이제 모두 해결됐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니고데모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생명을 구해줄 분, 영생으로 인도하실 분, 그분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다시 사는 건지. 그래서 예수님 영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광야에서 불순종으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노뱀을 바라보고 살아났습니다. 이거는 보통의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건은 후에 있을 1400여 년 후에 있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그 노뱀 공통점이 뭡니까? 높이 달린다는 거예요. 높이 들려줘요. 더 큰 공통점은 뭔지 아십니까? 바라보는 자마다 산다는 거예요. 노뱀을 바라보는 자도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도 산다는 것이에요. 노뱀은 뱀에 물린 사람만 살렸어요. 하지만 십자가에 달려서 높이 들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그를 믿는 자들은 모든 죄로부터 살아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부터. 여러분, 믿는 자가 살아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노뱀을 바라본 자의 수고가 뭐가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시선만 돌린 것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대단한 거로 생각하시면 안 돼. 우리가 믿어줬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거를 바라보는 것 뿐이에요. 믿었어요. 십자가 사건에 비하면 우리가 바라본 거, 우리가 믿은 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연약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대단한 것으로 내세울 것이 못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며 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십자가를 믿는, 그래서 영생의 주인공이 되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